우리 말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9절 말씀 시간이 되는 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9절 말씀 신약 324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구원자로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모든 만물을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또 창조되어진 모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은 또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 회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 가운데에 일어났고 또 이 화목, 이 회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또 모든 만물 안에서 이 회복케 하심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살아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늘의 모든 복을 받는 자들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음을 이야기할 때 21절에 우리를 말하죠. 전에는 너희가 어떤 자였는지를 말해요. 전에 너희는 이거죠. 21절에 보면 어떤 자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그러니까 멀리 떠난 것이 하나님으로 떠난 거죠. 무엇으로?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이 악한 행실이죠. 그런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던 자들이에요. 또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게 아니죠. 몰래 하지 않아서 원수가 된 게 아니고 이 마음의 부패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장 회복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이 마음의 회복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죄, 우리가 원수되었고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행위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 삶의 행위의 변화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1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할 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변화, 새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이런 자였는데 21,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 무엇으로? 그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잖아요. 형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모든 형벌, 모든 죄의 진노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는데,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이 존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우리는 어떤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사함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 때 그 앞이 하나님 앞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우고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의로움이 필요해요. 거룩함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의 거룩함, 그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어서 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이 죄사함이고 또한 우리를 거룩한, 흠없는 그런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 21절은 전에는 과거예요. 과거. 우리가 전에는 이런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현재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23절은요 뭘 말하냐면 확신을 하라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21절에는 과거에 너희는 누구였고 22절은 현재는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으니까 23절 확신해라. 뭐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기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이 뭡니까?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면 뭐예요? 복음의 소망,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게 뭡니까? 죄사함,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확신하면, 그럼 그리하라,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고 오늘 현실에 살아가야 될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확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소망인데 구원이겠죠.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너희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확신을 하려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터 위에,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이 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면,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은 이 말씀 위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그 십자가 소망에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믿음에 거하고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자라야 돼요.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은 오늘 내가 말씀, 복음을 믿는 믿음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수만 가지의 유혹들과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의 실수와 또한 우리의 삶에 낙심케 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들이 많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서서 있어야 돼요. 굳게 서 있어야죠. 그래서 소망, 복음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믿음의 삶과 성도에 대한 사랑의 삶을 살게 만든다고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말씀했어요. 이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에 이 소망이 중요하고, 이 소망은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복음으로부터는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에 거하고 그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구원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그리스도의 그 십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그 새로운 존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이 비밀,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아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오늘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한다. 이렇게 23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엄청난 창조자요, 보존케 하시는 자요, 다스리는 자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이 일이 가치 있고 중요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품었고 그 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온 인생을 바쳤어요. 전도자가 되어진 거죠.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할 때, 사실 천하 만민에게 할 때 이 만민을 각주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모든 창조물에게 전파된 바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의 모든 만민, 모든 창조물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전파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을 기다리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모든 피조 세계가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막 죽이고 잡아먹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모든 만물을, 사람뿐만 아니라 창조물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일꾼 있잖아요. 복음의 일꾼. 이 일꾼이 종인데요.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이렇게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때에 주인의 말이 주인이 시키는 일에 어떤 결과물이 있도록 수고하는 자예요. 이것은 아마 농부와 같을 수 있다. 비교 좀 생각해 보다가, 농부도 그 열매를 기다리면서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고 또 이 열매를 얻기까지 굉장한 많은 수고와 땀 흘림과 어려움들을 견뎌내잖아요. 농사 지어보시면 알죠.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으면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텃밭이라도 보면 풀 뽑고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 수고로움, 뜨거운 때학볕에 아래서 풀을 뽑고 그 열매가 맺기까지 수고로운 삶을 견딘단 말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말할 때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고로움,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는 것 같아요. 농사 짓는 농부들이 그 열매의 추수 때까지 얼마나 견디는지 몰라요. 수고로움을 견디죠. 어려움이 있다고 때려치는 게 아니에요. 또 견디어서 그 열매를 맛보죠.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가 이 복음의 일꾼된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3절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된 자로 사도 바울이 지금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 이걸 말하고 있다면, 이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제 이것이 드러나는지를 말해줘요.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번역은 고난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근데 그것을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보지 않고 뭘 한다? 기뻐하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또 열매를 맺도록 여러 가지 많은 수고로움을 할 때, 아, 수고롭다, 아, 귀찮다, 아, 이게 뭔가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가지고 때려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열매를 맺기까지 그냥 견디고 당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또 가꾸고 이렇게 하는 걸 때 결국 뭘 바라보고 있어요? 추수, 그 열매, 이걸 바라보면서 그냥 기뻐하면서 그냥 그 수고로움을 견디는 거죠. 또 하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고난이 있는데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또는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지금 바울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이건 고난이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감당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아직 뭔가 미흡한 것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남아있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성취하셨어요. 우리의 죄사함, 의롭게 함, 우리의 구원함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하셨어요. 근데 이 성취된 그리스도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구원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수고로움, 이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수고로움을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양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이 일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자기 육체를 채운다는 말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이제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아까 복음의 일꾼이라 그랬잖아. 23절에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25절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지금 교회에 전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일꾼 된 바울이 뭘 하냐? 25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직분이죠, 직분. 하나님이 직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어떤 직분?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일을 맡긴 직분이죠. 그래서 이 직분을 따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교회의 일꾼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할 때 이루려 함이 이게 뭐냐면, 모든 번역에서 표준 세번역, 우리말 성경 모든 번역에서 이 이루려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라고 직분을 따라 이 일에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한다고 말할 때 그냥 큰 개념에서는 뭘까요? 66권, 성경의 66권을 다 가르쳐야 돼요. 한평생 66권을 다 가르치는 거. 어떤 말씀도 제어하지 말고 이것이 이 66권 성경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다 알아야죠. 다 알아야 돼요. 십자가 복음만, 사복음서만 나는 알겠다. 안 돼요.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이것을 다 가르치고 전하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부터 이 강해 설교를 한 거죠. 여러분이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왔어요. 한번 다 가르쳐보자. 한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남김없이 가르치는 일들. 이것뿐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신약도 가끔씩 하다가 돌아가서 신약 한 본문을, 한 장을 또는 한 권을 쭉 설명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 일꾼된 자로 주님이 맡기신 직분,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직분을 따라서 뭘 해야 되냐? 이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다 전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 일꾼된 바울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 가르칠 때 얼마나 어려운지 참 쉽지 않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괴롭다. 이 괴로움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여러분, 이게 가르침이 이렇게 다 좋은 건, 이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거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기도 하고 이럴 때 이제 오래 참기도 하고 정말 인내하면서 이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걸 잘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하시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다 전하도록 사도 바울은 이 일에 힘썼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냐면 26절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이루어야 되냐, 한마디로 뭘 해야 되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감춰져 있는 비밀이에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비밀이 뭔지를 알아요. 그 비밀이 뭘까요? 구원이겠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회복된다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셨고 성취되었다. 이것은 감춰졌던 것들인데 오늘 예수 믿고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그러니까 그들은 성도들이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성도들이 이 구원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비밀이 성도들이 알았는데, 이 성도들이 또한 뭘 알게 되냐면 이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회복되고 충만하게 되어지는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뭐냐? 27절 우리 읽어볼까요? 이 비밀은, 자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이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회복, 모든 구원,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알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었고 거룩함과 흠없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비밀을 성도들은 알아요. 근데 이방인들도 여전히 이 비밀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28절이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뭘 전파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어떻게 돼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목적이에요. 내가 왜 성경을 가르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양육해 가느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 바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걸 안다면, 이걸 함께 공유한다면 서로 권면하겠고 서로 배우자고 말할 것이고 함께 하자고 말할 거예요. 권면을 받지 않거나 가르침을 안 받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때가 있겠죠. 뭐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각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안 하고 그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하고 지금 안 하면 현재는 뭐예요? 완전한 자로 세운 바가 되지 않는 거죠. 깨달았다면, 이걸 알았다면 이 가르침에 권하고 이 가르침을 받을 때 순종하고 따를 때 그때 온전한 자로 세움을 얻는 거죠.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그때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그러나 자꾸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해야 될 가르침을 안 받고 오늘 받을 권면을 안 받고 피해. 그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시급한 문제예요. 성경은요 시급하게 이야기해요. 긴급하게 말하고 있고 오늘 믿으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다음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수고한다.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때가 아니니까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할 때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다음에 할게요.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 이제 괴로움이겠죠. 그것이 괴로움이겠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노라 할 때에 아마 그거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오늘 또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이 수고로움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왜? 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뀌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 바뀌겠냐고요. 그래서 완전한 자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걸 이제 믿고 아는 사람이 이 일의 일꾼이 되는 거죠. 이 일에 헌신하고 끊임없는 권면과 가르침으로 이 일에 함께 하는 것이죠. 저는 28절에서 각 사람을 권하고 하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때 이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침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라. 여기서 모든 지혜로가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고 양육되고 세워짐에 있어 그렇게 단순하게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해요.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을 권면할 때, 사람을 세워갈 때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까지 이 일을 내가 멈추지 않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아마 이것은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목회자 또는 직분자 또는 리더자들 이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자세이고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 괴로움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고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그의 직분을 따라 가르치겠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비밀 이것이 드러날 텐데 그 비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온전하게 될 거다.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 또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결정하는 거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수고는 아까 농부가 수고할 때의 수고예요. 땀 흘리고
참 견디기 어려운 순간도 있을 때 그걸 보면서 견디고 감수하고 그냥 당하는 거죠. 예, 그냥 아침 일찍 그냥 논밭에 가는 거예요. 그냥 논밭에 가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보는 거죠. 그냥 오늘도 얼마만큼 자랐나 안 자랐나, 그게 무슨 그냥 수고로움인데 그게 나에게 힘들다고 보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게 이 일꾼된 자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또 섬기고 수고로움이 그냥 따라오는 거죠. 뭘 알아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뭘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냥 당연히 하는 일들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헌신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비밀들을 안다면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고 확신해야죠.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더 헌신하고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 그것을 붙들고 그 안에 머물며 그 안에서 또한 서서 담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신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그 수고로움들을 감당할 때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괴로움만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고 또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일에 더 뛰어들어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